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 10번째 시간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했다가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평강이에요. 성경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평강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창조주 하나님이 되려면은 그 뜻을 알아야 될 거예요. 창조주의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 다 돼서 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은 너에게 지금 생각과 마음에 평강이 없게 하는 그 귀신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마음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과 마음속에 평강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돼.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라. 영원한 것, 그냥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한계적인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시간에 쫓기고 시달리고 살아가지 말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날들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때 내가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가 항상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정말. 임마누엘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할 때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래서 이 나라와 생명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그걸 보고 그리스도 이르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라 그러고 우리는 다 그 지체래요. 그런데 이 지체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몸에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각각의 기능에 팔, 다리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손이 이 귀때기가 왜 이렇게 생겼냐? 맨날 이러면 되겠어? 내 귀를? 이 코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주둥이는 입이냐 주둥이냐 이러면 되겠어? 자기를?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공동체가 뭔지 모르는 거야 아직.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너무 귀한 사람들이야. 특히 임마누엘 선교교인들은. 왜? 시대적인 사람들이잖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졌잖아요. 그 섬기는 일은 디아코니아, 정말 사랑을 가지고 내가 교회의 봉사를 수행하는 것인데 집사들의 직무고 봉사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을 얘기하는데 하기오스, 거룩한 자다 이거죠. 분명히 세상하고 분리되고 구별됐어요. 거룩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택한 사람이라는 거야. 특별히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 너희가 거룩한 나라다. 그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
그러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컴컴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 흑암 세력에서. 그리고 그 기이한 신비한 빛에 들어가서 이 기이한 신비한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과 이해를 능가하고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시 하신 자에 이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하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아름다운 덕,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정말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 위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위협과 업적을 반드시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다 아시잖아.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뭘 원하고 있느냐. 그거 다 안다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좀 하나님의 뜻을 가진 것을 좀 소원을 가져봐봐. 하나님이 정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원함을 가져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요? 틀림없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뭐가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안 되잖아? 그것도 또 하나님 뜻이야. 꼭 돼야지 된다는 건 그건 자기 고집이지. 자기 고집이야. 아직도. 우리는 그 프로디미아라고 하는 원함, 소원이 있어요. 또 열심도 있고 성량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고 기뻐하고 함께하고 그러면요 평강이 있어져요. 그게 힘이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헛된 것을 쫓아가게 돼요. 그걸 창세기 3장에 버려요. 창세기 3장. 완전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다는 것이 뭔 말이냐.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다 그래요.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순종하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 딱 잡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언약 잡아야 되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이 사단, 이 흑암에 딱 갇히면 어떻게 되느냐? 틀림없이 우상 속에 돼요. 우상 숭배. 시편 106편 36절에도 그래요. 시편 106편 36절에도 그래요. 이 우상 섬기는 올무를 가져. 올무. 아주 덫에 걸렸어. 정말요 우상은 치워야 돼 깨끗이. 이 짐승 잡을 때 올무 있잖아. 덫에. 그거 걸렸다. 그리고 더럽대. 더러움이야. 아주 더러워. 영이 더러운 거야. 한마디로 해서. 오죽하면 음탕하다 그래 아주. 하나님을 그 거룩하시고 그 존귀한 그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지. 그래서 이사야 41장 말씀에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29절에 뭐라 그래요? 공허하다 그러잖아. 이거 공허한 거. 허무한 거, 바람이다. 허탄한 거야. 그 우상들 뭐 달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인형 같은 거 놓고. 그래 아브라함이 뭐야? 본토 아비 집을 떠났잖아. 우상 그 아버지가 그런 거 만들던 사람, 팔았던 사람이거든. 오늘날도 보면 그 우상 같은 거 있잖아. 얼마나 많이 나. 불교 같은 데는 큰 부처를 만들어 놓고, 캐톨릭 같은 데는 또 뭐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막 그런 속에.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뺏긴다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은 딱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니까. 평강이 들어온다니까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9절에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
허망하고 무익하고 너는 이게 허망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 그래요? 44장 16절의 말씀에는 너희들 반드시 수치당한다. 결국은 우상 숭배 하나 때문에. 근데 우상 중에 우상이 뭐야? 나 우상이잖아. 자아 우상, 자기 우상, 자기 고집, 자기 선입견, 자기 자기야 자기 항상.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였구나 하고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지 않냐. 함께 하자. 근데 어떤 데 보면은 그리스도는 바깥에 내놓고 나야. 그게 우상이라니까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어떻게 가져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있잖아. 그게 자기 가치관이잖아. 그래가지고 온통 전쟁하고 사람하고 살인자 노릇하고 죽이고 있잖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죽이고 있고. 그러면서 세계관이 그렇잖아. 사람 보는 눈이. 자기 보는 눈이.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보는 눈이 뭐겠어? 아유, 창세기 3장 저들을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저들이 지금 멸망 가운데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헛것을 가고 허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진정한 진리를 줘서 생명을 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뭘 싸울 일이 있어.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행동 양식으로. 그리고 자기 컨셉을 만들고 자기 프레임을 만들고 자기 폼을 만들어서 그 틀에 매여 살자. 틀에 매여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러한 시대 정신이 나가가지고 무슨 시대 정신? 우상 시대 정신? 사람 죽이는 시대 정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모험하고 비하방하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없잖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 참 이 그리스도는 위대한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못자고 창자고까지도 다 흡수하고 삼켜버리잖아. 그래서 사망의 생명을 삼킨다 그러잖아. 그걸 정복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초월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자랑을 헛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하는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한 거야.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정말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면서 절대 이제는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 분명한 거. 분명한 현실이고 정말 이 본질이 돼야 되고 실체가 돼야 돼요. 다른 것, 이 우상은 다, 이게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림자고, 이거 다. 한마디로 그림자야. 이 그림자. 그림자야, 그림자.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한 현실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그 본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형제들에게 먼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고면한다는 것은 뭐냐? 준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미리 준비하면은 돼. 근데 미리 준비 안 하잖아? 정신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준비하도록 한 연보가 그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과 그 축복을 미리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6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7절부터 7절 8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꼭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심느냐. 그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거둔다. 대리죠. 추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퍼뜨리냐 이거야.
무엇을 뿌리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고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리스도 진리만 뿌리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라는 언약 딱 잡고 정말 진리를 가진 자만이 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엇으로 진리를 가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왜? 워낙 창세기 3장 사단은 거짓말을 시키니까. 우상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길이 다른, 인생의 길이 틀린 길, 잘못된 길, 아닌 길을 자꾸 가게 만들잖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7절의 말씀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정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하게 억지로 강제적으로 막 압박하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려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억지로 하고 막 다른 거 할 거 없어. 매일 찬송 하나 하고 성경 구절 한 장 읽고 그리고 우리 기도문 읽고 해봐봐. 3일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 귀신 다 떠나가. 그만큼 이래.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송하지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집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다 서로 이렇게 뭔가 다툼이 있다 분쟁이 있다 3일만 한번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문 읽어봐봐. 귀신이 떠나나 안 떠나나. 엄청난 하나님께서 힘을 줬는데도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잡는데 다른 거 잡으려고 하지 마요. 창세기 3장 15절 딱 잡아요. 다른 말씀 잡지 마세요. 정말 이제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노아는 하나님께 주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지어라.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 방주 짓는데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6절 그게 나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 만날 자가 없다. 아버지 만난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그 구원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진리는 곧 뭐냐? 구원이었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우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에서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넘치게 페르시오 모든 것이 넉넉하게 정말 착한 일. 하나님께서 가장 그 착한 일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이잖아요. 십자가. 다시 말하자면 가장 착하고 선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하고 막혔던 담을 다 허무는 일. 하나님하고도 막혔던 일을 허무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참 엄청요 독해요. 안 무너져요. 벽을 한번 딱 쌓으면은 완전 왼수잖아. 그래서 어떻게 서로 죽이잖아. 요즘 세상 그러잖아. 그냥 서로 죽여버리잖아. 그냥. 절대 막힌 거를 허물려고 그러잖아. 그거는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도저히 허물 수가 그 외에는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던 그 사이를 허물어 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흘리는 피가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말씀,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이 약속의 피,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담이 무너진 거,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된 대로 살아라. 해방된 대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함께 이제 우리가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꾸 틀에 묶이면 안 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이 해방이라고 하는 거, 자유라고 하는 거, 구원 안에 있는 실질적인 거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를 잡지 못하게끔. 예.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바 저가 흩어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제 흩어진 자들이야. 다시 말하자면은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뭐 돈 없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 먹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진정한 그 이상적인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리고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장이 되는 것이고 보증이 되는 것이요. 보험보다도 더 튼튼한 거야. 완전한 거야. 진짜 내가 안정된 삶을 사람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보험 들어놓고 막 이러잖아. 가장 안정된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가장 안정되게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과 하나가 된 진정한 그런 사람들을,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길에 안에 들어가고 그 하늘 보좌 위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언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도대체 누구로 아느냐 이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인과 고백을 할 때 지금까지 진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하고 아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지금 구원을 모른다니까는 이 자유와 해방을 모르고 요거 잠깐 지나가는 세월이야. 영원한 지옥 속에서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아니 어디 손가락만 하나 뒤어도 고통과 아프잖아. 근데 영원토록 지옥 속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시달리고 생각해봐. 아이고 감옥에서만 내 빼줘도 감사하다 그럴 거야 아마. 영원히 멸망받은 사람을 건져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 이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진리를 아는 사람, 이 생명을 아는 사람, 그에게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헌금을 모으면서요. 막 1년 전부터 좀 미리 모았던 거야, 아마. 그런 가치관이었고, 거기에 대한 은혜와 없는데 무슨 그들이, 교회들이 헌금을 하겠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10절에 보면 심는 자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를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희를 그렇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자들, 뿌리는 자들, 정말 그 의의 열매라 그러는데 그 의의 열매는 뭘 얘기하겠어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많은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네. 여러분이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하면은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를 자꾸 가라앉히고, 나에게 소망을 뺏어가고, 꿈을 뺏어가고, 나의 달란트를 뺏어가고, 모든 것을 다 훔쳐가는 놈이 있잖아. 그래서 그놈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를, 내 인생을, 내 삶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결국은 멸망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 아주 파멸시키라 그러는 거야. 그거를 사로잡아라 이거야. 확 그냥. 뭘로 사로잡아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기도문 딱 보내면 아침에 함께 기도해요. 아멘 하고 올려놓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말씀 속에 메시지 들어가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의 삶을 모든 일에 넉넉하게 그 플루티주라는 풍부하게 한다는데 그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0절에서 배웠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진정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 뭐 맨날 뭐 건전걱정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다 가진 자라 그러잖아. 엄청난 거야. 예. 올해는 실질적으로 정말 살아가면서 실체적으로 현실 속에 분명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잡아야 돼요. 이제는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처럼 내가 이제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야 내가 승리하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이구나. 이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거라도 묻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는 뭐냐?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누리면서 내가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아니 내가 혈육적인 게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거스르는 자들 때, 방해하는 자들 때, 함께하지 않는 자, 그거 아무 쓸데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가시야, 인생의 가시. 달라붙어가지고 속만 새겨. 그게 마귀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로 확 잡아가지고 꺾어버려야 돼.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니까. 집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보고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돼. 뭔 말인지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육신적인 그런 수단 방법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피에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딱 그냥 함께 나눠봐봐. 확 살아나 버리지. 이제 정말 그 14절 15절의 말씀처럼 13절에 보면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감사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도 나를 구원시켰는가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할 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이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예요. 그냥.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다 채운다.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넘치는 거예요. 그게 디아코니나 봉사의 직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난 거예요. 복음 그러는데 그리스도 없는 거 그거 복음 아니야. 그리스도가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구나. 진실이 믿고 내가 그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참여하고 코요원이나 그래서 그 디아코니아와
그 봉사의 직무, 디아코니아와 섬김, 이 교제하고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이거 딱 두 개 잡으세요. 감사 속에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가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봉사의 직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코이노니아. 이거 이제 집사의 직분이라 이거야. 그리고 코이노니아. 이건 뭐예요? 교제하고, 함께 참여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 섬김으로서, 정말 이 섬김으로서 서로가 감사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정말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리고 간절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임마누엘 삶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냥 심장에 정말 가슴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너희 무리를 위하여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러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어떤 선물이에요? 나를 구원시킨 것,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와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항상 함께 하면서 그냥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지 않으시며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리를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정리하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으로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형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끊임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 몸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 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구나.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자로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그리고 내 영혼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이 뭐냐? 곧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 그리스도 충만함이 뭐냐? 곧 죄와 사망과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된 자, 구원받은 자요. 이제는 내가 바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가진 자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